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저에게 가장 잘 의미 있게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이 고린도서 13장을 꽂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복음서를 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묵상하고 있으면서 느끼시겠지만 성만찬 때에도 그들은 이미 차별을 좀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성찬과 좀 다르겠죠. 당시에는 식사를 마치고 애찬과 성찬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배 중에 있는 이런 성찬 예식과 좀 다른 식의 세레모니였을 겁니다. 아마 세레모니라는 말 자체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고 식사 후에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식사도 하고 성찬을 나눌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좀 늦게 일이 끝나거나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노동자의 입장이나 노예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늦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텐데, 늦게 오다 보니까 이미 먹을 음식과 나눌 포도주는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성찬식인데, 당시에 노예 문화가 있었을 당시에 이런 성찬은 당연했을 겁니다. 굳이 노예가 먹을 음식까지 생각해서 준비해 놓을 성찬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의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었는데 그걸 구입하고 다시 밥상에 내놓는 과정 속에서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걸 어디로 가져가요? 일방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일반 사람들이 교회로 가지고 와도 부족할 판에 너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심지어 나는 예수파야. 예. 자기들이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예수랑 같은 선상에서 경중을 다두어 버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본 것 중에 뭐냐면 각각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로 받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경쟁을 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참 아쉬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도 전 세계 교회에 이 문제들이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라울 일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은사를 왜 경쟁하는 데 사용하느냐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먼저 그 은사를 표현할 때 제가 이제 유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버전을 바꿔서 얘기해 드린다면 성령의 선물로 받은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지혜의 말씀은 지혜롭게 권면하는 사람, 지식의 말씀은 명료하게 이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은 단순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은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병 고침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의 행함은 기적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영들 분별함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방언은 그 지역의 말을 하는 사람, 배운 적이 없는 언어의 말을 하는 거죠. 방언들을 통역한 건 그 지역의 말을 풀이해 줄 수 있는 통역가, 이런 것들이 당시의 은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이제 생각하자면 뭐냐면 이런 은사들은 그 시대 그 지역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할 때 이 은사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은사도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있겠죠. 저는 이게 여러분들의 시각을 좀 넓혀주길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 센시티브하게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시적 언어 또 감성이 남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렇게 공간만 봐도 이 공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인테리어해야 될지, 그것도 다 저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만 어떤 종교적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신의 나라를 꾸며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에게 동일하게 저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시각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거룩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옹졸한 종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옹졸한 걸 떠나서 옹졸함 그 이후에 폭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죠. 거룩함은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은사들이 고린도 지역에 필요했을 것이고 고린도 지역에 성행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경쟁하는 데 사용해버렸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는 무가치하다, 누구는 더 대단하다라고 하는 싸우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은사와 사역과 직분은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 달라진 건데, 여러분,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건 이것에 대해 주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는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분에게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논증 첫 번째가 뭐냐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받은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중은 받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준 분의 뜻과 준 분의 의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말 같지도 않는, 정말 되도 않는 걸 하는데 목회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지역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으로 주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니까. 그 지역의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었겠죠.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같은 하나님이 각각의 생각과 의도대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 주체가 중요한 것이지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논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얻어 누린 것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각각 받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쟁하지 않으려고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당연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벌써 하나님께서 보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딱 하나의 직분만, 딱 하나의 사역만, 딱 하나의 직임만, 딱 하나의 은사만 줬다고 생각하면
일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 우리 모두 다 설교자일 건가? 우리가 모두 다 밥하는 사람일 건가? 우리 모두가 다 전도만 하러 다니는 사람일 건가? 우리 모두가 다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체육인이 될 겁니까?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주셨다는 것만 동의한다면 우린 받는 것에서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누가 더 멋있냐 덜 멋있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없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초점을 받는 사람에게 두느냐. 주체에게 둬야 되고 한 성령께서 주셨으면 우린 다 같은 거다. 대접이든 간장종지든 멋진 사기 그릇이든 놋그릇이든 중요하지 않다. 금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볼품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좀 괜찮아 보이고 돋보인다고 해서 우열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일본 작가인데 오사다 히로시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봤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어느 날 다리가 강에게 물었다. 너는 뭘로 만들어져 있니? 강이 말했다. 나는 흘러가는 물로 만들어져 있어. 너는 뭘로 만들어져 있니? 다리가 말했다. 나는 너로 만들어져 있어. 강이 있으니까 다리가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너에게 또는 나에게 자기 자신이란 뭘까? 내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져 있다면 강이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어. 흐르는 물이 남기고 가는 기억으로 만들어져 있어. 다리가 물었다. 그 기억은 뭘로? 시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럼 시간은 뭘로? 하루하루로. 하루하루는 뭘로? 습관으로. 습관이 뭐야? 존재의 방식이야. 그렇게 존재하는 건 다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너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 네,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시 제목입니다. 나는 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이게 돋보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장함이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바울을 통해서 논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사가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놀이 하면 네 가지의 악기가 어울려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꽹과리와 장구와 북과 징이. 근데 만약에 이게 꽹과리 하나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 꽹과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요란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겠습니까? 아이가 꽹과리를 엎어놓고 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물놀이가 각각의 음을 합해가지고 경중과 강약을 더하여서 리듬을 탄다면 정말 근사한 놀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어느 날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재즈를 좋아하지? 생각해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이 사물놀이를 학교에 그 특할부라고 그러죠. 요즘은 특할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막 그 옛날에 막 CA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사물놀이 반이었는데 그때 했던 그 리듬감이 아마 재즈에 묻어 있어서 제가 사물놀이 재즈 좋아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어울리는 악기조차도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은사가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뭐냐? 너희들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거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나는 순교자처럼 몸을 내어 던져서 불사를 각오가 되어 있어 라고 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예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 믿음, 방언, 방언의 통역, 이 어떤 것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을 매고 누가 높은지를 따지고 경쟁을 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이렇게 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왜 선물을 받은 사람의 선물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우울해합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함도 분별도 영불변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은사를 은사답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를 은사답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사랑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요, 불사르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도 아니요, 천사들의 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랑은 감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결국 희생과 헌신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오늘 말씀에 성도의 권위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사가 권력처럼 행동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은사를 발휘하면 결국 뭐가 생겨요? 이 은사를 추구하고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 무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힘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 여러분 계속 묵상하셨던 그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남자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머리에 뭔가를 둘러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둘러쓰지 말고 벗으라고 얘기했고,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다산을 상징하는 무리들이 제사를 드릴 때 다산을 할 수 있는 매춘부를 제가 뒀다 그랬잖아요. 신전 안에 매춘부를 두었는데 그 매춘부들은 머리를 바짝 미는, 그래서 사람 또 여자들이 뭐라고 하면 바짝 머리를 미는 또 여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바짝 머리를 밀지 말고 머리에 두건을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도 아마 미사 드릴 때 머리에 뭔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 나름대로의 전통의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그거를 그렇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오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오늘날 그게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시대성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나 때문에 막 주일학교 애들이 모이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게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과 여를 분별해서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질서대로 각각의 권위를 두신 것이지 권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남자들은 어떤 권력을 발휘해 왔어요? 신체 구조 특성상 힘이 세다는 이유로 머리 대신 머리로서의 남성과 가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었죠. 사냥 생활을 하든지 수렵 생활을 하는 농경 사회에서는 남자들의 힘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권위가 결국 어디로 권력으로 이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해버리고, 왜냐하면 남성의 신체 구조와 남성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 남성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느냐? 그리고 남자는 누구에게 났느냐? 남자도 결국 여자에게서 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너희들 권력 싸움에? 단지 구조상 조직적으로 어떤 권위에 수긍할 뿐이지 권위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갖고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은사는 권위적으로 질서를 나누고 일을 해나가는 데에 부분적으로 역할을 할 뿐이지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한자로 표현한 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무리인 것이죠. 근데 어디 갔더니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 갔더니 말을 잘하고, 어디 갔더니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디 갔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수십 년이 됐잖아요. 제가 지나갔던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막 한때 유행했던 교회 프로그램이 넘쳐나요. 제가 또 한참 신학교 다닐 때 뭐가 유행했었냐면 알파라는 게 엄청 유행이었었거든요. 알파가 뭐냐면은 막 사람들 와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막 기적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치아 색깔이 변한다 그러고 막 금리빨이 막 변한다 그러고 막. 아마 여러분들이 알파 오이코스 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 여러분들이 있던 교회들과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교육자 때 이 교회 가면 이거 유행하고 저 교회 가면 저거 유행하고, 바뀌는 교회마다 유행하는 걸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치아 색깔이 바뀌는 게 저는 다 사기로 봤어요, 사기로. 그리고 실제로 다 사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기적이 발휘돼서 사람이 나은들 노안이 안 옵니까? 결국 죽음으로 안 죽어요. 기적 자체의 포커스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이잖아요. 교회의 권위와 성도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첫 번째,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라질 것에 목매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도의 권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것만 강요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것만 강요해버리는 순간 사랑과 희생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꼽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꼽히거나 우리 공동체가 꼽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꼽히는 걸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권위가 부여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교회의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좀 회개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난 사역을 하다가 부목사 시절에 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한 분에게 제가 엄청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왜 화를 냈냐면 그분이 그 소그룹 오면 제가 인도자인데 맨날 본인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신앙에 뜨거운지 본인이 전도한 얘기, 막 본인이 힘든 이야기 막 본인만 이야기하다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주의를 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 소그룹 인도해야 되니까 적당히 하시고. 근데 이분이 막 너무 선을 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모임을 하다가 이분께 굉장히 크게 화를 냈거든요. 모임 중에.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전달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들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화를 낸 부목사만 찍혀버린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과거에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내는 화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 화를 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늘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그게 한 번도 후회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근데 딱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처음으로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 물론 다시 찾아갈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어 라고 하는 그 참았음의 기준은 내 기준이잖아요. 상대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나 이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을 했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시간이 분명히 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옳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화냈던 게 틀린 것이었죠. 그러면 제가 성도의 권위라는 거, 사역자의 권위라는 거,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거, 교회 공동체의 권위라는 게 그것까지 참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넘어섰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온다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교회에서 선행을 강조하고 순교를 강요하고 그 어떤 멋있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논증하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났는데, 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받은 은사 때문에 삶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왜 힘들게 합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가 선택한 부모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환경에 처했는지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내 주어진 몫만 다 하면 되는 것이죠. 누가 나를 한량으로 부르든, 누가 나를 재주 없는 사람으로 부르든, 누가 나를 값어치 없는 사람 취급하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누구는 강장 종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멋진 그릇이 될 수 있고, 다 다른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권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 그리고 진리가 꼽히는 걸 즐거워하고 자신의 것만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곳으로 우리의 권위는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권위가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소중한 각자의 별들에게 꼽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구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누구는 가지고 누리는 것 때문에 차별을 느끼고, 누구는 원하지도 않는 것이 부어지는 것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각각 다양하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게 아니라 주체이신 당신을 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기는 것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